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마음이 편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부담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11조뿐만 아니라 헌금 생활이 전반적으로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삶이 그만큼 팍팍해졌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집값이나 대출 이자는 부담이 되고 자녀 교육과 노후에 대한 걱정까지 겹치다 보니까 헌금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월급은 들어오자마자 다 빠져나가고 카드값과 공과금, 대출 이자부터 계산하다 보니까 헌금은 늘 뒤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그 결과 어느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문제가 되었고 11조는 은혜의 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율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1조의 본래 의미와 또 그 안에 담긴 신앙의 정신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이다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11조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11조 그거 구약 율법 아니에요? 모세 시대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 은혜로 살아가는데 굳이 11조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11조를 신앙의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나 압박으로 느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차분하게 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11조는 율법에서 시작된 제도가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된 신앙의 행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1조는 억지로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매우 적은 수의 사람들과 전쟁을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길에서 아브라함은 당시 살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은 율법이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으로 어떤 제도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이 승리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얘기죠. 여러분, 이때는 아직 모세가 태어나지도 않은 때입니다. 율법도 없었습니다. 성막도 없었고 제사 규례도 없었습니다. 누가 11조를 명령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누구의 요구도 없이 스스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쟁의 승리는 내가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얻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11조는 아브라함에 있어서 계산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표현이 아브라함이 드린 11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매일 부딪히며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월급날이 되어서 통장에 돈이 찍히면 이번 달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한 달 동안 참 고생 많았다라고 말을 해요.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분들도 하루하루 땀을 흘려 일한 결과라고 느낄 것입니다. 물론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눈을 뜰 수 있는 건강도, 또 직장과 일터가 있다는 사실도, 큰 어려움이나 사고 없이 하루하루를 마치고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평안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을 치던 중에 베델에 이르러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신세로 광야에서 돌을 대게 삼아 잠을 자던 그때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의 앞날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소원을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합니다. 야곱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자신이 갖게 되는 모든 것들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서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11조가 누가 시켜서 하는 명령이 아니었죠. 두렵고 불안한 이 길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야곱에게 계산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정하는 인생의 방향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통장에 있는 돈도, 내 이름으로 된 집도, 내가 땀 흘려본 수입도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저 10%를 계산하는 기술이 아니라 내 인생이, 참으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1조를 부담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삶으로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산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은 것을 감사로 드리는 청직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조의 정신은 강요가 아니라 감사와 믿음이고 결코 은혜와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교회 안팎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인데 꼭 11조를 해야 합니까? 11조는 구약 시대에나 해당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흔히 11조 폐기론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11조는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은 하지 말았나라고 주장을 해요. 폐기론이에요.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지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율법의 정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와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은 결코 서로 반대가 아닙니다. 11조 폐기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은혜만 강조하는 거죠.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성경을 한쪽만 읽고 은혜와 율법을 서로 대립시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은혜가 참된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11조를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거나
11조를 없애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아주 작은 채소까지도 빠짐없이 11조를 드릴 만큼 형식은 매우 철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그들의 삶에서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11조를 행하라. 그러나 11조 드리는 것만이 신앙이 다 아니라는 거죠. 11조 드린 것으로 신앙이 다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핵심은 11조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11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과 또 이웃사랑 함께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드러나는 한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에서 헌금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 근거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헌금은 마음만 있으면 되고 11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헌금의 기준을 없애자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듯이 드리는 헌금, 손해보는 것처럼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그저 숫자만 맞추려고 계산기부터 드리는 이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형식보다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부담보다는 감사와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은혜와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11조의 의미는 더 또렷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진 것 모두 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받은 것 중에, 가진 것 중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결코 많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11조는 넘치는 은혜 앞에서 드리는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마지못해서 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11조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율법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 눈이 신경 쓰여서 억지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나아가서 11조는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드리는 수단이나 조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계산하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부족함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1조를 부담스럽고 피해야 할 짐으로 여기지 말고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삶 속에서 실천하길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어떤 형편에서도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온전한 11조는 다른 말 표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자, 오늘 본문인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11조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11조 문제를 다루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도 다시 세웠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삶에서는 여전히 하나님보다도 눈앞의 형편을 더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은 단순히 예배를 더 많이 드리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의 중심을 다시 나에게, 나 하나님께 두라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11조와 봉헌물로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말씀까지 하시죠. 이 말씀도 그저 헌금 액수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도 현실의 계산을 더 붙들고 사는 신앙 상태를 짚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드렸는지가 아니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11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11조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실천하지 못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을 품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지금은 생활비도 빠듯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집 대출 이자만 조금 줄어들면 그때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현실이지만 성경은 그 현실을 이유로 11조를 미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라 말하지 않고 바로 지금 이 빠듯한 상황 속에서도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가진 것이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해 보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 이것은 하나님을 평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믿고 지금 너의 삶을 내 손에 맡겨보라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11절을 드려서 내 삶을 내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여유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11조와 헌금의 진정한 의미는 삶이 빠듯하고 형편이 어려운 자리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넉넉한 형편 속에서 누가 보더라도 적지 않은 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다가와서 2렙돈 동전을 떨어뜨립니다. 액수로 보면 거의 아무것도 아닌 헌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생활비 쓰고 남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 과부 현금은 계산해서 남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전적인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늘 같은 고민을 하게 되죠. 이 돈이 있으면 그래도 이번 달 훨씬 수월할 텐데 이 정도는 내가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의 자리입니다. 내 월급과 통장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선택하게 됩니다. 온전한 11조의 삶은 결국 우리 입술로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내 수입이 내 인생을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편을 이유로 11조 미루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필요를 채워주시고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고 또한 분명히 하나님을 증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성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교회에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평범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생활은 늘 빠듯했고 월급날이 와도 통장을 보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이분은 11조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해야지 하고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지출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되었고 그때 이 말라기 3장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11조를 드리겠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11조를 정직하게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후였죠. 당장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필요할 때마다 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가 고백합니다. 11조를 드리면서 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은 11조가 조건을 걸고 복을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훈련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1조가 율법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임을 살펴보았습니다. 11조는 모세 율법에서 생긴 규칙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먼저 나타난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또한 11조는 은혜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감사로 드리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말씀을 통해서 11조는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미루는 선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믿음의 통로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11조는 얼마를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 성경을 더 잘 알고 또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참 자유로운 신앙을 가진 이른바 똑똑한 성도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1조를 해야 한다는 말에 먼저 부담부터 느끼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미루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거나 이 믿음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 생활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심을 행동으로, 삶으로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11조가 율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형편을 핑계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확신하며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과 필요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